10월 10일 목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이제 고린도전서로 이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10월 10일 목요일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이므로 우리가 모든 것을 덕을 세우게 하라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게 하라 이 말씀은 모든 은사를 사용할 때에 덕을 세우라 이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부탁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모든 은사를 받아가지고 사용을 할 때에 반드시 모든 것을 덕을 세우라 이렇게 26절의 하반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받은 은사가 다 있어요. 우리 모두가 이 각자의 은사를 사용할 때에 오늘 바울이 건면한 것처럼 모든 그 은사를 사용할 때에 우리 모두가 이제 덕을 세우면서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모든 은사를 사용할 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신 이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중심으로 교훈받겠습니다. 먼저 2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하되 교회의 덕을 세우라 이렇게 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모든 것이 있는가 한번 봅시다. 2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거기 밑줄을 치세요. 자, 모든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기 보니까 너희가 모일 때에 이거는 교회에 모일 때를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같이 모이잖아요. 그죠? 모일 때에 자, 어떤 사람은 찬송을 합니다. 그죠? 자, 어떤 사람은 뭘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계시가 있다. 이 계시라는 것은 예언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예. 이 말씀은 설교가 아니고요. 보통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또 본다든지 묵상하고 이렇게 할 때에 말씀이 딱 이렇게 떠오를 때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참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깨닫게 해주셨다. 이런 말씀의 드러낸 예언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설교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방언이 있죠. 그죠? 방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통역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 이 고인들이 모였을 때에 같이 또 찬송도 부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 또 말씀을 또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예언의 또 계시를 받으면서 그죠? 그렇게 하기도 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방언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통역함이 있었고요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의 다양한 이러한 교회 안에서 모임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다시 말하면은 찬송을 드릴 때도 덕을 세우면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 할 때는 마구잡이로 해도 좋지만은 함께 할 때는 덕을 세우라는 게 뭡니까? 질서 있게 하라는 거죠. 그죠? 자기 기분 나는 대로 막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덕을 세우면서 하라.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나는 찬송을 잘 모르는데 잘 못 부르고 또 이렇게 박자도 좀 맞추기가 좀 힘든데 그게 덕이 되나? 그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너무 지나치게 오버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조금 이제 덕이 되지 못하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조심하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칠 때도 항상 덕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내가 아무리 잘 가르친다 할지라도 덕이 되지 못하는 말씀이 되면은 질서가 무너지잖아요. 그죠? 또 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여러분들 뭐 기도하다가 또 여러분 나름대로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 딱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설교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조심해라는 것입니다. 이제 뒤에 다 나옵니다.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를. 또 방언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방언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지만은 공적인 예배가 이루어질 때는 이런 방언들도 덕이 되도록 하라.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혹시 나오더라도, 그죠? 이렇게 자기가, 그죠? 이렇게 지혜롭게 이제 하는 게 필요하겠죠. 예. 왜냐하면은 초신자나 일반적인 사람들 왔을 때에 예를 들어가지고 공적인 예배 때에 막 그냥 방언을 해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거 조심하라. 그리고 이제 통역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통역을 하는 것도 방언을 하는 사람의 통역 아닙니까? 이런 것도 역시 질서가 있게 어떻게 하는지 이제 뒤에 다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모두가 하는 것이 참 필요하지만은 항상 덕을 세워라.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은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규칙이라고 바울이 지금 체크를 하고 있어요. 어떤 것을 하더라도 반드시 공동체의 규칙이다.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가르쳐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예배를 드릴 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방언하고 예언을 연결시킵니다. 앞에 5가지 다양한 뭐 찬송부터 시작해서 통역까지 진행되는 5가지를 제시했지만은 이런 5가지도 덕을 세워야 되지만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공예배 때의 방언과 예언의 이 문제가 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방언과 예언 이것을 특별히 덕을 세우라고 이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27절 먼저 봅시다. 방언이 이제 나옵니다. 자, 시작.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어떻게 해요? 차례로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자, 단어를 잘 보세요. 자, 누가 이제 방언으로 말을 합니다. 할 때에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로 하라. 이 무슨 말입니까? 한꺼번에 여러 사람이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 공예배를 말합니다. 지금 공예배에 같이 모였을 때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2이나 3 그렇게 차례대로 말을 하여라. 하나의 질서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질서. 그리고 방언에서는 반드시 한 사람이 뭐 하라고 말합니까? 통역을 해주어라. 왜냐하면은 공예배 때에 혹시나, 그죠? 이것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이것을 이해시켜 줄 수 있도록, 그죠? 체크를 하는 그런 측면. 그러니까 방언은 반드시 한꺼번에 이렇게 하지 말고 반드시 차례대로 순서대로 질서가 있게 하되 반드시 통역이 한 사람이 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체크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또 오해를 해서 그러면은 뭐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되느냐? 지금도 그런 것이 필요는 해요. 필요한데 고린도 교회가 왜 유난히 이 문제를 많이 다루었는가 하면은 공예배 때의 방언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없는 교회도 있거든요. 없는 교회도 있어요. 사실 이제 제가 전도사 때 이제 강림교회 지금 여기 오른쪽에 가면은 강림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목사님과 이제 개척을 됐는데 거의 한 그때에는 방언하시는 분들이 거의 한 7, 80% 이상이 다 방언하셨어요. 거의. 그래가지고 이제 공예배 때는 방언하지 않지만은 일반적으로 수예배 때도 또 매일 밤 기도가 있었어요. 밤에 할 때는 그것이 이제 성령 충만 기도회라 해가지고 대부분 거의 방언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귀신 들린 사람도 굉장히 많이 왔고, 엉터리 방언하는 사람도 있었고,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방언이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되면은 이 방언의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있잖아요. 굉장히 이 방언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좀 덕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것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 또 봅시다. 자, 두 번째 방언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28절 한번 봅시다. 시작.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뭐 하라고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통역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러니까 교회에서는 하지 마라 이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공예배 때는 조심해서 하면서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개인적으로 하라 이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것이 질서가 이제 필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덕이라는 것은 나를 위한 것도 있겠지만은 상대를 위한 게 있잖아요. 그죠? 믿음이 약한 사람, 이제 막 또 교회를 나오는 사람, 또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공예배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뭐 주일날이나 이럴 때 막 방언으로 말을 한다고 하면은 처음 온 사람들은 막 정신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원리와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여러분들 방언하실 때 새벽에 이제 많이 하시잖아요. 또 금요일로 이제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보통 다 교회마다 보통 지켜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지켜지지 아니한 교회도 있습니다. 또 보편화가 돼가지고 또 된다고 하면은 괜찮아요. 근데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아주 핵심적인 질서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고 반드시 통역함이 이루어져야 방언에 대한 이해가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방언의 문제를 다루고 난 다음에 예언의 문제를 또 다룹니다. 자, 예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봅시다. 자, 29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뭐 하라고요? 분별할 것이요.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예언도 두세 사람이 예언하고 다른 사람은 예언하는 것을 분별하라. 예언을 할 때에 방언하는 것처럼 두세 사람만 하라고 합니다. 이건 뭘까요? 이것도 질서를 말하고 있죠. 질서를. 예. 여러분 예언을 하는데 막 많은 사람이 막 같이 하면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힘들죠? 제가 말씀드렸죠? 설교하고 예언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 했죠? 예언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죠,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또 여러분이 보통 하나님 감동을 받았습니다.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예언에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감동을 받고 이래 할 때 그것을 말씀으로 연결을 해야 돼요. 말씀으로 연결을 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다양한 걸 주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또 말씀을 보다가 또 어떤 때는 예배를 드리다가 또 어떤 경우는 길을 걸어가는데 또 갑자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 안에서는 예언을 할 때에 질서를 지키라는 거. 둘이나 셋이나 이렇게 차례대로 그죠? 이래 진행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그걸 이제 분별을 해라. 그것을 이제 지켜보면서 분별을 하여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런 의미입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이래 있다가 막 예언의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두세 사람이 이렇게 차례대로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예언의 은사를 주셨는데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분별을 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가지고 그 예언이 바른지 안 바른지 이걸 해줘야 되는데 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었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예언을 사람들이 하긴 하는데 막 그냥 막 전체적으로 막 그냥 나도 영감을 받았 이러면서 막 하다 보니까 질서가 안 잡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혼돈이 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한 사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름대로 나도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다. 하나님이 이런 사인을 주셨다. 이렇게 보통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상담을 받고 우리 교육자 중에서도 저한테 그런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이런 하나님 영감을 주셨는데 이게 어떤 것입니까? 제가 이제 풀어드리는 거죠. 근데 그분이 깨달은 거하고 제가 풀어주는 거하고는 다른 게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항상 거기에는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 이걸 봐야 되는데 보통 일반적인 분들은 어떤 것이 이루어질 때 자기에게 어떤 원하는 그것을 이렇게 맞추어서 그 예언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게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나에게 맞추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 맞추어서 이 예언의 이 의미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를 하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말씀의 예언뿐만 아니고요. 어떤 사건, 또 여러분 꿈으로 또 보여주는 경우도 있죠. 그죠? 또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도 그런 것을 또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기 여러분 말씀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바르게 분별을 하지 못하다 보면은 잘못 받아가지고 결국은 잘못된 그러한 액션을, 행동을 하게 되면은 힘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반드시 예언을 이렇게 두세 사람 차례대로 하면서 분별을 하는 사람을 두라는 것은 곁에서 반드시 체크를 하고 그렇게 그게 말씀, 예언이 바른 것인지 아닌 것인지 또 그 의미는 무엇인지 이걸 바르게 알고 진행을 하여라 이 말씀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말씀에 이런 감동이나 이런 예언에 그것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게 좋고 특별히 말씀의 중심이 된 사람에게 물어봐야지 그냥 무조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물어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중심이 되지 아니한 예언은 위험합니다. 자기의 생각, 여러분 자꾸 생각하면 꿈 꿔요 안 꿔요? 꿈 꿉니다. 예, 꿈 꾸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건과 사고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중심에 맞추어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언을 할 때 반드시 분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체킹을 하여라.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 또 봅시다. 연결됩니다. 이제 차례대로 예언을 하라고 말하죠. 질서를 지키면서 30절 봅시다. 자, 시작.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 뭐라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잠잠하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곁에 있는 사람이 이제 예언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던 사람이 계속 해버리게 돼 보면 이게 서로가 통해 안 통해요?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받았으면은 그 사람의 예언을 뭐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막 자기가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막 이러는 사람들 보면은 그렇지 않고요. 그냥 자기 말만 해요. 자기 말만. 자기가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다라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고린도 교회에서 바르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언이 이루어지면서도 예언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예. 각자가 예언 받았다 하면서 그냥 막 자기 말만 자꾸 하게 되니까 질서가 없는 거죠. 오히려 막 다투게 예언을 받아가지고 다투는 이거는 바른 예언이 아니거든요. 예언이라는 것은 반드시 화목과 사랑과 모든 것들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이 예언을 받았다면서 이것이 나누어지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언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마음의 감정이 힘든다든지 어려운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말씀은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사랑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 그죠? 그래서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는 뭐라고 했죠?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잘 보면서 그 먼저 말하던 사람이 비록 말을 하였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이 예언의 것을 받아가 말을 할 때는 들어주어라. 그래야 서로가 다투지 않는다는 거죠. 안 들어주고 계속 무조건 이렇게 막으면 안 되겠죠. 자, 이것을 잘 지켜라는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모두가 예언을 할 수 있도록 하여라.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면은 하나님이 사실은 각 사람마다 이 예언의 그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하게 아주 강하게 받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약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예언의 은사도 본인이 잘 사용을 계속 해야만 그것이 아주 바르게 탁월하게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항상 노트를 가지고 다니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이 그때 받은 것을 기록을 해놓으면요. 1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딱 통합적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언의 은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잘 체킹을 하고 그것을 정리화해가지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굉장히 성숙하게 돼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받았을 때 받고 끝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여서 여러분들의 항상 신앙의 노트를 항상 하나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서 체킹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31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너희는 다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배우게 하고 배우게 해라. 또 모든 사람에게 뭐요?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뭐하라? 예언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모두가 차례대로 예언할 수 있게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교훈과 격려를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이 질서가 이루어지고 분별이 되면은 모든 사람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죠? 또 권면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우리 부교육자들이 지난번 우리 같이 의논을 같이 해가지고 우리 부교육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한 달 전부터 그걸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말씀도 참 은혜가 되지만은 우리 부교육자를 통하여서 또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임초로 목사님부터 우리가 설교를 쭉 했을 때에 그때 문자가 오더라고요. 와서 목사님 참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이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분도 계시고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다양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트레이닝도 필요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이 다 성장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또 얘기도 해주고 그렇습니까? 또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런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김태형 목사라는 사람을 통하여 교훈도 받고 또 부교육자를 통하여서 또 그 말씀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 속에서 특별하게 또 주신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받아서 잘 체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설교 부분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언이나 설교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양하게 교훈받고 또 이렇게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 중요한 것은 예언도 마찬가지고 메시지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준비와 또 트레이닝과 그리고 또 모든 것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한 단계씩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더욱 덕이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하나의 모델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교훈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로 봅시다. 32절 한번 봅시다. 자, 예언한 자들의 영은 시작.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뭐요? 제재를 받나니. 자, 이 말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의 자기 절제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언을 할 때에 성령의 영감을 받았다고 혼자 독점하지 마라. 위험하다는 거죠. 반드시 체크를 하고 반드시 그렇게 하여라.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우리가 보통 예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 자기의 육신적인, 여기서 지금 말하면은 자기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성령이 그거를 제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은 성령의 제재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에 성령의 제재를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만을 전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설교자가 예를 들어서 성령의 제재를 받지 못하다 보면은 인간적인 것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준비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메시지도 증거해야 되고 또 예언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느낀다고 해서 그냥 말하면 안 돼요. 그걸 정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분은 반드시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에게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타 교회 목회자들, 장로님들 많은 분들이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걸 풀어주면은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거의 맞아요.
예, 목사님 말씀하신 거 너무 맞더라. 예, 그 부분이 이제 또 제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연이든지 이 설교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누구의 인도를 받아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전도할 때 막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말만 할 때 있잖아요.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다른 말 하기 힘들면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 우리가 배지에도 보면 예수 믿고 천국 가 아닙니까? 그죠? 다른 말을 하다 보면 인간의 말을 자꾸 할 수가 있죠. 뭐 대통령 이야기 자꾸 하지 마세요. 대통령 이야기하면 그분 대통령 더 잘 알아요. 예, 나라 이야기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예, 하다 보면은 반대파가 있으면 그럼 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만 전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나 동성연애나 차별금지법은 얘기를 할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소돔과 고모라성의 어떤 비유라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을 따라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제 부분 봅시다. 33절. 자, 하나님은, 이거 이제 줄을 치세요.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자, 거기까지만 줄을 치세요. 왜 이렇게 방언과 예언을 할 때 덕을 세워야 되느냐? 해답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그러니까 덕을 끼쳐야 질서가 된다는 거죠. 그죠? 모든 찬송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 기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예언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질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묵도함으로 해서 축도까지 다 순서가 있잖아요. 이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질서를 딱 빼보면요, 자기 막 그냥 느끼는 대로 막 말을 합니다. 예, 그러다 보면 잘못되는 수가 있죠. 예. 타 교단에 보면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가보면은 목사는 없어요. 없고요. 전부 다 앉아 있다가, 성령의 역사, 오늘은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그걸 하는 데 있어요. 예. 워치만이라고 압니까? 워치만이. 예. 그 교단입니다. 예. 그 가면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저도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가서 아주 절친한 분이 있어가 가서 이제 보고 보니까 목사가 따로 없어요. 그냥 둘러 앉아가지고 딱 하면은 그날은 그분이 설교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잘못될 수도 있어요. 예. 갑자기 온 것을 갑자기 하다 보면은 잘못될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질서를 지켜라. 왜?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 또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방언을 하더라도 뭐가 따라가야 된다? 화평이 있어야 된다. 찬송, 설교, 모든 것이 화평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덕을 세우는 말씀이에요. 오늘 중요한 말씀 들으셨죠? 여러분들도 받은 은사를 가지고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를 바랍니다.